네, 감사합니다. 새롭게 바뀐 청년 수요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기존에 홀리서프 기도회로 수요일마다 진행되던 기도회를 이제 청년 수요 기도회라는 이름으로 같이 나아갈 텐데 약간의 형식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모양의 또 변화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상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기도하기 원하는 청년들은 이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받아 누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권면을 드리는 것은 이 시간을 목양 기도의 시간으로 여러분 삼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내가 푸른 청년교회 지체들뿐만 아니라 리더십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 오신 우리 리더십들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 함께 기도가 필요한 청년들 데리고 나오셔서 함께 그들을 위해 같이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제가 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들도 더 풍성하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 나름대로 잘 사모함으로 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로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홀리서프 기도회에서 나누던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걱정하는 청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사도행전 강해를 하는데 11번을 했는데 아직도 4장 중반이냐, 네, 그렇게 걱정하시는 시선들이 있어서 앞으로는 조금 빨리 진도를 나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장씩 나아가서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또 필요한 목양의 말씀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상 앞에선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이들이 책을 잡혀서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게 됩니다. 이 사내들인 공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죽이기로 결정한 그 유대인들의 가장 큰 권력 기구이자 회의 기구입니다. 그곳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갔으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다 잡혀갔으니 이들도 사실은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와 요한, 성령 충만을 받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죽음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있음을,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세가 등등했던 공회원들은 그들의 이 당당하고 또 논리정연한 이런 말들, 주장에 두 손을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아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십자가 복음을 전달할 사명이 있는 존재들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백성을 삼아 주심과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 앞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명은요, 복음을 전달할 이 사명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목회자나 선교사나 혹은 리더십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사명을 분명하게 주님께 받았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무엇이죠? 가장 원초적으로 복음을 받아 누린 은혜자요, 그리고 복음을 전달할 전달자의 역할로 이 세상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사실 모르는 사람은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이 수요일 날 이 밤에 나와서 기도까지 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면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이유, 이 사명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내고 또 불안해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삶 하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내는 게 버거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것은 나에게 더 큰 부담과 또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게 주신 하나님의 한 말씀, 지난 주일날 여러분 다 예배 드리셨을 텐데 그 주일날 받은 말씀 한 말씀도 내가 내 삶 속에 살아내기 힘든데 이런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복음의 전달자로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여러분 하게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의 사명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단 내가 잘 살아야 가능할 것 같은 그런 일로 여겨지곤 합니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하여 정말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있는가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확실하게 나에게 복음이 된다면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여러분을 가두고 여러분에게 그것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구원이 있고 그 놀라운 은혜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전하지 못하게 해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오늘 복음 전도자로 살기가 어려운 까닭은 자신 없는 내 모습, 그리고 복음에 대한 자신 없는 내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뭐 이와 같은 이유들로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 하나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일을 누가 감당하게 하시느냐? 바로 성령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은 사도행전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럴 자격이 있어서 그렇게 잘 살아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자로 살 수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여전히 흠이 있고 연약하지만 담대하게 지금 공회 앞에, 그 세상 앞에 복음을 외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올무를 넣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아예 이를 갈고 대적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도 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지금 이들은 복음을 전하고 있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도 이들의 학문이 낮다는 것을 이게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잖아요. 갈릴리라는 이 시골 마을의 어부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박식하게 잘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뭔가 내가 대단한 것을 해서 베드로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모자르고 부족하고 딸리지만 지금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지금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어떠함이 아니라 요한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 주시고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마음도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갈릴리 어부 출신의 이 거친 남자 베드로와 그렇죠? 사내들인 공예의 멤버들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이들이 한번 논쟁을 펼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로 따지자면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나온 사람 절대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초등학교도 훌륭한 학교죠. 초등학교 나온 어떠한 사람과 대학 석사 박사를 한 사람이 논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상대가 되겠습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이 주장, 베드로와 요한의 이 말함을 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 완전히 놀란 거죠. 그리고 이들의 말문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베드로 안에서 일어날 수 있었냐라는 말이죠.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가능케 하셨다? 하나님이, 주님이 가능케 하셨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었고 베드로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우리 안에서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 주시고 알아서 해봐. 누군가 저에게 방치형 RPG를 한다고, 네, 일을 주고 뭔가 뒤에서 이렇게 지켜본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죠. 네, 그게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방치형 RPG가 아니라, 물론 저는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으로 너 혼자 걸어가봐, 너 혼자 다 해봐라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힘도 주시고 밀어도 주시고 끌어도 주시고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죠. 엄두도 못 낼 일이죠.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당할 수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이 정말 많습니다. 저번에도 나눴지만 지금 이 자리, 이 시간도 저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은 정말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네, 저는 극아입니다. 단이 제 아들이 있잖아요. 제 아들이 지금 사람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고 괴물이라고 그러고 막 얼굴을 쳐박고 숨는데 이게 다 저 닮아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마주보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다, 이건 제가 제 능력으로 하는 일이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지금 서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저는 제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에게 무언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들다가도 성령께서 감당하게 하시니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매일같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세요. 주님을 의지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사모하십시오. 2025년 이제 새로운 해를 우리가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영혼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이거 하기로 했는데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렇게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요. 또 내가 판단해 봤을 때, 계산해 봤을 때 이거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못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마음대로 재단하지도 마시고요. 주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다면 그것이 어떠한 자리이든지 내 힘만으로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것까지도 주님께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믿음을 사용해서 구하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십니다. 네, 빌립보서 1장 6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한번 더 읽을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좀 긴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베드로 요한의 이 공격에 당황한 공회원들은 이들을 잡아 죽일 명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도리어 코너에 몰리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은 방법을 바꿉니다. 처음엔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안 되겠는 거죠. 명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들을 쫓아내고 위협하고 말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으름장을 놓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오늘 세상 앞에서 우리가 당하는 일들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요 우리를 환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복음을 이 진리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거절하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쫓아내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아도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이 진리가, 이 복음이 환영받았던 적이 없어요. 왜? 빛을 거부하는 거죠. 어둠이 빛을 싫어하니까요. 사실 사람들은요 진짜 진리를 몰라서 못 믿는 게 아니라요 모르는 채 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못 믿는 게 아니라 안 믿기로 선택한 거예요. 그래야 구애받지 않으니까, 자기 자신이 여전히 왕노릇하며 살 수 있으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고 인정해버리면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인정해버리면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되니까 이걸 놓치기 싫어서 모른 채 하고요, 외면하고요, 그걸 얘기하려고 하면 조롱하고요, 쫓아내고요, 위협하고요, 으름장을 놓고요, 거절하고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여러분 친구 관계에서, 여러분 혹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이 진리로 인해서 거절감과 또 여러분 박해와 때로는 조롱도 받아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게 사실 세상 앞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도 하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성을 지닌 자연인들의 모습입니다. 이 죄성을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와 문화를 만들어가며 부추기고 있어요. 우리 역시도,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 역시도 이 죄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우리를 쳐서 이 진리와 이 복음 앞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요. 우리도 하나님을 모른 채 합니다. 외면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때로는 부인하려고까지 합니다. 마치 믿지 않는 것처럼, 마치 내가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려는 마음이 이 우리 안에, 이 죄성 안에 다 있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들의 주장을 깨뜨리고 그들 앞에서 모두가 본 것처럼 안전병에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그들은 봤습니다. 그 임하는 것을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그들이 봤습니다. 분명한 사실임을 확인했어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납작 엎드리고 회개하고 돌이킨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위협하고 쫓아내고 으름장을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고 그 방법을 선택한 거예요. 이것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도 정확하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기적이 안 일어나서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왔던 기적이 일어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열방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한 기적이 일어나도, 그 소식을 들어도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저는 사람이 변하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만큼 변한 게 정말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 중에 기적을 주변에서 본단 말이에요. 와,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데 기적이 없어서 사람들은 못 믿는 게 아니에요. 또 논리가 부족하고 이성적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 어떤 논리와 지식을 가져와도 성경의 진리를 이길 수가 없어요. 복음을 넘을 수가 없어요.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 위에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모자라서 사람들은 예수를 못 믿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선교팀 중앙팀과 이렇게 회식을 하면서 뭐 그런 얘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청년 안에 너무나도 쉽게 이 세상의 지식과 소통하는 일, 세상의 어떤 지성과 대화하는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고 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물어보면 도망가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청년들이. 대답 잘못할까 봐, 혹시라도 논리에서 질까 봐, 이성적으로 질까 봐.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한 번도 불신자들과
심지어 이단들과의 논쟁에서 져본 적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베드로와 같은 지식이 부족한 저도, 진짜 지식이 부족한 저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지혜와 지식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누가 와서 그렇게 지성으로 덤벼도 이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돼 있으니까 그들이 그 지식을 이기지 못하고 도망갔어요. 다.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결을 신청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과 대결하고 싶진 않습니다. 여러분과 대결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이게 저의 능력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예요. 지혜와 지식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임하고 그 지혜와 지식의 영,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도와주시면 모든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이 진리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겁내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어떤 논리나 지성 그리고 그걸 갖고 오는 사람들을 겁내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미 소중한, 너무나도 소중한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읽고 묵상하고 들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진득하게 앉아서 연구도 하고 좀 암송도 하고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에 여러분 혈안되지 마시고 진짜 이 한 말씀이라도 내가 정확하게 알아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함으로 여러분 안에 장착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 너무나도 소중한 말씀을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읽지 않고 너무나도 소홀히 한다는 것이에요. 찬양하고 감정적이고 직관적이고 빠르게 느낄 수 있는 것들은 좋아하죠. 좋아하는 시대입니다. 인스턴트 시대니까요. 근데 진리가 담긴 이 성경을 진득하게 앉아서 묵상하고 읊조리고 연구하는 일은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도 속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되십시오. 여러분, 진리로 무장되십시오. 비진리가 진리를 대항하려는 이 시대에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모든 지혜와 지식을 무릎 꿇리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진리로 무장되어 담대하고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맞설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들, 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느냐. 우리가 세상 앞에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를 심지어 죽이려는 그 대적들 앞에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느냐. 바로 면전의식입니다. 코람데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세상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자,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공회 앞에서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면전의식이죠. 코람데오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세상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을 둘러싼 대적이나 상황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먼저 보이고 하나님의 에워싸고 둘러싸심이 더 먼저 느껴진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먼저 보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먼저 보이는 게 아니라 내 오늘 하루 한날이, 나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놓여 있구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나를 가두고 있는 것은 대적들도 원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계시구나. 나를 에워싸고 계시구나. 이게 정말 우리에게 믿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이 감각을 여러분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요, 언제나 늘 항상 주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망각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정말 두렵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요, 상황이 크고 사람이 커서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커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 눈에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믿음의 감각을 정말 키워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는 뭐냐면요, 우리가 무언가 굉장히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막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 저기 멀리 가셨던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여기 계시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이미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 이걸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까먹을까봐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고요, 이미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않는 것 같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믿음을 주십시오. 이 사실이 진짜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감각을 구하고 키워나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이 공의 앞에서도, 세상 앞에서도, 대적들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진리를 선포했던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입니다. 그것을 가장 잘 알았고 그 감각이 남달랐던 성경의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3편에 너무나도 유명한 이 시를 썼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시지만 한번 이런 관점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 23편의 말씀. 다윗이 이 동행하시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거죠. 정말 부족한 게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이 푸른 풀밭으로만 데리고 다녀서 내가 좋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그런 상황이라도, 내가 진짜 죽음을 겁내야 하는, 두려워해야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전히 나를 안위하신다, 지키신다, 이끌고 계심이 다윗이 믿어졌기 때문에, 동행의 은혜가 믿어지니까 음침한 골짜기도 푸른 초장같이 여겨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있으십니까? 막막하고 답답한 일을 앞에 놓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을 애워싸고 계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죠? 승리하게 하십니다. 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결국에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다는 게 승리가 아니고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든 일을, 이들의 승리를 통해 이 모든 일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시련이 오건 환란이 오건 유혹이 오건 그냥 면전에 시코람되어 임마누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승리케도 하시고, 때로는 그렇게 살아도 어려운, 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둬야 되는 건 승리했다기보다, 노임을 받았다, 풀려났다라는 것보다도 더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야 되는 건 그런 자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스포일러. 좋아요. 핵심을 잘 찝었어요.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잖아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막연하잖아요, 조금. 근데 조금 더 좁혀 들어가면 그 삶이 뭐예요?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어떤 모습이든 어떤 형태든 어디서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그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끝에는 여러분 결국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난도 잠시입니다. 쾌락도 잠시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승리와 영광은 영원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을 위해, 세상에서 살아보고자 타협하고 주를 떠나고 부인하지 마시고 영원한 영광과 승리를 바라보며 세상 앞에 선 그리스도인, 담대하고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20절의 말씀 마지막인데요. 함께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또 새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진리를 아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요, 다른 말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가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오늘 구원하시고 매일같이 은혜를 공급하시고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것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분 안에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도 너무 중요하지만 동시에입니다. 동시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달할 책임이 있는 자로서 세상 앞에 서게 하는 그 사명도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정하기 어렵고 때로는 부담되고 두려운 마음도 들 줄로 압니다. 가정에서, 친구 관계에서, 직장에서, 내가 또는 관계 속에서, 수많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해보려고 노력도 했고 시도도 했지만 숱한 좌절을 경험하며 여러분 안에 두려움과 절망이 겹겹이 쌓여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은 나의 노력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시도, 나의 어떤 판단, 나의 계획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지금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내가 할 것은 그냥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겁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심고 물을 주는 일입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두려워도 마시고 불안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강박적으로 내가 전했으니까 와야 될 텐데 이런 염려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가 있다면 담대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복음을 뿌리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붙들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옆에 내게 상을 차려주시네. 나를 위해 흘린 주의 살과 피 이렇게 난 승리하네. 어두운 골짜기 지날 때에도 선하신 주 자비 동행하시네. 나의 무기는 감사와 찬양 이렇게 난 승리하네. 난 믿네 승리하시
고백합니다. 담빈대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담빈대 승리하신 주님 그가 행하신 일 찬양하리라. 우리 그 믿음으로 싸우길 원합니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난 대적하네, 이렇게 난 전쟁하네, 이렇게 난 승리하네, 이렇게. 여러분 선포합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여러분 이게 보이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이미 당신이 날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가 갇혀 보여도, 우리 그 믿음으로 싸웁니다. 이것이 싸우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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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싸우는 방식. 우리 다시 선포할까요?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예수님.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선포하십시오. 내가 갇혀 보여도. 여러분을 갇히게 하는 대적들을 향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내가 갇혀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붙들고 첫 번째로 기도할 때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또 사명자로 세우셨는데 결코 여러분 혼자, 우리 혼자 스스로 걸어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진짜 동행하십니다. 이미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두고 옥죄고 있는 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문제보다, 그 어떤 사람보다 성령께서 더 가까이 계시고 이미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고 에워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가 세상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상황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적들과 싸우는 방식입니다. 내 힘으로 지혜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 대신 싸워주시면 대적할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의 자리로 아버지 우리의 복음 전도자의 삶으로 부르시고 초대하실 때 아버지 우리를 홀로 보내지 않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놓칠 때라도 혼자 있다 생각된다 할지라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주님이 동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사실이 될 수 있도록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늘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믿음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사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억제고 얽매고 우리를 가두려는 그 어떤 형편과 상황과 문제보다 그 어떤 사람의 압박보다도 이미 성령이 둘러싸시고 이워싸고 계시는 것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시고 분명하게 아버지 실증하게 하시고 아직도 아버지와 이 사실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다면 오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문제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감격을 넣어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싸고 계시는 눈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서 보여도 당신이 날 둘러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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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정말 세상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 앞에서 여러분 대적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더더욱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신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내게 더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갈망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고 엄두도 못 내릴까지도 능히 하게 되는 내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버지 무너짐이 정죄와 참소가 되어 돌아오고 전도자의 사명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두렵고 모자라고 불안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그래서 더 의지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간구합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주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것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그의 능력과 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서지 않겠습니다. 내 지혜로 맞서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맡깁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갈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부르신 자리, 맡기신 영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넣어 주옵소서. 나의 말과 명령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지혜와 능력이 되어주십시오. 예, 주님.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능력의 불을 넣어 주십시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선포합니다. 성령의 불을 주소서. 성령의 불을 주소서. 내 영혼에 임하소서. 주를 원합니다. 더욱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의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들, 그로 인하여서 갇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돌파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구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오늘 이 밤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꺼내놓고 기도할 때 돌파되고 풀어지고 열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든지 나의 성함의 하늘에서도 매이고 나의 성품의 하늘에서도 풀리게 될 주를 믿는데,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막힌 것들이 뚫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무언가 깝깝하게 가로막는 장면들이 돌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같이 부르짖고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성령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좌절과 절망을 일으켜 주시고, 기도하며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믿음으로 살다가 넘어진 자가 있습니까? 아버지,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신과 정신적으로 영적인 질병에 막혀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간격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오늘 이 밤에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회복되고 주의 진리의 말씀이 임하며 아버지, 거짓이 무너지고 교만이 꺾이고 높은 것은 낮아지고 낮은 것은 높아지는 역사가 이 밤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특별히 낮은 자존감과 아버지 떨어진 정체성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 몸에 좋지 않은 모든 부정한 출혈과 세포 하나하나에 주님 친히 안수하시고 보혈을 발라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고 깨끗하게 나음을 있는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간구하는 이들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정신적인 폭등과 정신적인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떠나가고 나음을 입게 될지어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그 능력이 오늘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막힌 담을 뛰어넘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걷게 하실 줄도 믿습니다. 물이 갈라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막힘없이 일하여 주십시오. 간구하고 부르짖고 사모하는 이들마다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이 밤이 되게